또한 나타나면서 그 가운데 다가오면서 그 문을 통하여서 다시 그리스도의 순수 복음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하나의 그런 매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공적인 영역, 우리가 그런 것들에 우리가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복음으로 또한 우리 성경적인 가치로 우리가 논증하고 그 가운데 입증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함께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발해야 되겠고, 그것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언어 자체도 바로 그런 것들에 맞추어서 우리가 그러한 공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서로 통용되는 그러한 부분들로 우리가 훈련된다면은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시고 서로 교류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제 73문의 그러한 다른 번역의 내용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고 부르십니까? 라는 제 73문에 대한 대답으로는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이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듯이 그리스도의 피와 영이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는 것을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적 보증과 표지를 통하여 우리의 죄에 대한 영적인 씻음이 물에 의한 몸의 씻음처럼 실제적이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74문, 유아 세례는 베풀어야 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그 백성의 무리에 속하며 그들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의 구원과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이 어른들에게나 마찬가지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어져야 하며 불신자의 아이로부터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은 구약에서 할례로 이루어졌는데 신약에서는 그 대신에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이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른 번역으로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유아들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유아들도 어른들 못지않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의 용서와 믿음을 주시는 성령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유아들은 언약의 증표인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게 되고 불신자들의 자녀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것이 할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으며 신약에 와서 세례로 대치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 28주일, 네. 지난주일이 되겠네요. 지난주일에 그러한 질문은 제 75에서 77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성경 중에 첫 번째 세례에 관하여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두 번째 만찬에 관하여서 우리가 공부를 또 지난주에 했고, 이번 주에도 만찬에 관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찬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누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주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만찬을 서로 자주 나누고 또한 그것을 서로 이제 격려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눔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과 또한 다른 서구 그러한 많은 교회들에서는 매일처럼 이렇게 만찬을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조금 뜸하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교회가 대형화되는 것도 하나의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교회를 이제 분리성장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교회가 이제 좀 커지면 어느 정도 이제 커지잖아요. 숫자가 어느 정도 되면은 그걸 더 이상 이제 거대 교회로 이제 키우지 않고 거기에 부목사님이나 이제 영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들을 통하여서 이제 새로운 교회를 개척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일부의 성도들이 그 목사님과 함께 나가서 새로운 곳에 또 개척을 하고, 또 그 교회가 모든 개척 교회들이 그렇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목사님 사례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 운영도 그렇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모교회가
정말 이렇게 그 개척교회가 잘 커나가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치 후견인처럼 계속 도와주는 거죠. 옆에서 계속 도와주고 계속 지원해주고 목사님 사례비나 계속 그렇게 지원해주면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것입니다. 굉장히 보기 좋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한 명의 목사님 아래서 아주 거대한 그런 교회로 키워나가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로 나누어져서 그 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교회가 건전한 모습으로 커가면은 한 200명 정도 이렇게 교인이 되면은 그 정도 돼도 매일같이 이제 성만찬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숫자고, 한 그 정도의 숫자가 이렇게 한 명의 목사가 그 교인들을 돌보고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숫자 마지노선이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연구들이 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분리 성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바람직한 그런 모습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또 이제 한국 내에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 75문 한번 해보죠. 당신은 주님의 만찬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유일한 희생과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모든 은사들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어떻게 기억하고 확신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그리스도는 나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를 기억하면서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그의 몸은 분명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제물로 바쳐졌고 뼈가 부러졌으며 그의 피는 나를 위하여 흘려졌으니만큼 나는 확실히 주님의 떡이 나에게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나누어지는 것을 직접 바라보게 됩니다. 둘째로 주님의 몸과 피의 확실한 표로 주신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실제로 섬기는 자의 손으로부터 받고 먹게 하심으로써 주님은 스스로 그의 십자가에 달리신 몸과 흘리신 피로써 나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먹이시고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좀 더 다른 번역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리신 그리스도의 속죄제사 희생과 그의 모든 복에 당신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성만찬은 어떻게 상기시키고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모든 신자들에게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과 함께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 나를 위하여 떼신 주님의 떡과 나에게 주신 잔을 내 눈으로 분명히 보듯이 주님의 몸도 나를 위하여 바쳐지고 찢기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것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상징으로 내게 주어진 주님의 떡과 잔을 집례자로부터 받아서 입으로 맛보는 것이 분명하듯이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몸과 흘리신 피로 영생에 들어가도록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살찌게 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세례도 그렇고, 세례는 물이라는 그러한 어떤 씻는 것을 우리 몸에 이렇게 접촉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정말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만찬, 즉 떡과 또한 잔, 우리가 직접 우리 입으로 이렇게 맛을 보고 우리가 삼킴으로 말미암아 그 살과 피를 우리가 직접 우리의 몸에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확실히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확신하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가지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것은 우리의 성만찬의 그러한 행위는 결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적인 그러한 행위인 이유는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성만찬 자체는 실제적으로 가시적인 그러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죽으심을 의미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교제와 연합의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종말론적인 약속과 은혜의 선취의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물음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믿는 자는
바로 의인이며 의인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는 바로 그러한 성만찬을 먹고 마실 때 영생을 또한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성령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되는 그러한 가시적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똑같이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다는 그러한 사실과 십자가의 물과 피로 나를 먹이사 바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말미암아 양육되며 바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알게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제 76문의 그러한 질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한 것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전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통하여 죄의 용서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뜻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그의 축사하신 몸에 더욱더 하나가 되어 그는 하늘에 우리는 땅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체는 그 육체의 부분이요 지체가 되는 것이므로 한 성령에 의해 우리의 몸의 지체가 한 영혼에 의해 주재되는 것처럼 영원히 살고 주재함을 받는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 구절로는 사도행전 3장 20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하늘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바로 하늘 위에 계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5에서 17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는 그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즉 바로 그 떡과 잔을 우리가 성만찬 때 행할 때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우리가 죄가 있고 또한 마음 가운데 꺼리낌이 있다면은 우리가 성만찬을 받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바로 주님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다시 성만찬의 그런 행위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믿음으로 사죄와 영생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된 몸에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살이며 주님의 뼈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신체의 각 부분이 한 영혼에 의해 지배를 받듯이 우리도 한 영에 의하여 지배를 받으며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좀 더 잘 와닿네요. 즉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 바로 성만찬 우리가 참여함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의 이 몸과 또한 우리의 피도 역시 바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는 그러한 놀라운 사실이 이 새로운 번역에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바로 우리가 성만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마음으로 그 떡을 먹고 우리가 그 피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 포도주를 먹고 포도즙을 먹고 또한 떡을 먹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바로 내 몸이 이제는 더 이상 내 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온전하게 될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 계시지만은 우리가 또 이 땅에 있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바로 어떤 명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어떤 그러한 가르치심, 그리고 교훈하심, 그리고 그분께서 인도하심, 그리고 그분께서 힘주심,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천국에 있지만 바로 성령을 통하여 바로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바로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사실이 오늘 새로운 번역으로 좀 더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근거되는 구절 한 구절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에서 58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바로 그 우리가 먹는 그런 떡과 포도주가 하늘에서 내려온 그러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제 77문으로는 믿는 자들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 그들을 그 몸과 피로 먹고 마신다는 것을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약속하셨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한 식후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약속은 바울도 반복하였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근거되는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만찬 때 이렇게 자주 이렇게 암송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불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5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6장 26에서 28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가복음 14장 22에서 24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는 것이 중요한 명이 되겠습니다. 다른 번역으로 또 이것도 같이 볼까요? 신자들이 떡을 떼어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그의 몸과 피로서 먹이고 양육한다고 어디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까? 성만찬이 제도 안에서 약속되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또한 이 약속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렇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무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똑같은 말씀을 또 반복해도 우리의 그러한 뇌리나 우리의 무의식까지 우리가 영향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29일 주님의 몸과 피의 그러한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8문에서 제29문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제28문은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몸과 피로 변화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아닙니다. 세례에서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또는 죄 씻음 자체가 단지 거룩한 징표여 확증인 것처럼 성사의 종류와 필요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칭해지지만은, 만찬이 거룩한 떡이 그리스도의 몸 자체는 아닙니다. 상징이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근거되는 구절로 마태복음 26장 29절,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4장 24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6, 17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러 번 읽은 그러한 말씀이네요. 다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화됩니까? 아닙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되지 않고 그 자체가 죄를 씻기지 못하며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신 상징이요 확신이듯이 성만찬의 떡이 비록 성령의 본질과 용어상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워질지라도 용어상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에 관하여서 이제 여러 개신교회와 카톨릭 교회는 좀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는 화채설을 그러한 인정을 하죠. 그래서 내 몸이니라는 것을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여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 1215년에 교리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에피클레제라는 그런 전문적인 용어가 있는데 바로 성령으로 주님의 몸으로 변화 강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즉 성찬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그것이 실제로 바로 예수님의 실제 몸으로 변화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캐톨릭에서는 골고다에서 피를 흘리지 않은 그런 제사 행위로 바로 이 성만찬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그런 제사 행위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주는 돌리지 않죠. 이제 포도주가 쏟기도 하고 그 실제로 이제 주의 몸이니까 피라고 생각하니까 쏟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떡하고 잔은 미사에 참여하는 신부님들만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포도주를 쏟는 일이 과거 이제 로마 교회에서 발생해서 교황청에 그런 것들이 보고되고 그래서 이제 살 속에도 피가 흐른다 이런 교리로서 1414년에서 1418년 콘스탄티 종교회의 때 떡과 잔을 사제가 함께 먹고 떡에 잔을 찍어 스스로가 이제 사제가 먹고 이제 사제가 이제 그 신도들에게 떡만 이렇게 넣어주는 이제 이런 식으로 카톨릭에서는 진행하고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 79문으로 넘어가 보죠. 왜 그리스도는 떡을 그의 몸으로 잔을 그의 피로 또는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이라고 칭하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교제 직접 먹고 마심이라고 말하였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진짜 실제로 예수님 몸도 아니고 그 포도주도 실제로 예수님 피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시죠? 여기에 대한 대답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즉 그는 떡과 포도주가 시간 안에 있는 생명을 유지하듯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몸과 흘리신 피는 영생하도록 우리의 영혼에 주어지는 음식 그 음료라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이런 가시적인 표와 보증을 통하여 우리가 이런 거룩한 상징을 입으로 고백하며 그를 기억하며 받아들일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그의 진정한 몸과 피에 실제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과 우리가 직접 모든 고난을 받고 충분히 행하듯이 치부되어 모든 그의 고난과 순종이 확실히 우리 것이 된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즉 바로
우리가 세례도 이렇게 물로 씻어가지고 우리 육신의 더러움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영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진다. 똑같은 그런 원리로 성찬도 우리가 포도즙을 먹고 이렇게 빵을 먹으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의 바로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 육 이런 온전한 총체죠. 바로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마치 생명나무의 과실과 같이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잘 나와 있고 저도 새롭게 또한 깨달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까지 진행하고 다음 주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세례와 또한 성만찬에 관한 그런 여러 교리적인 부분들과 또한 그런 의미들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또한 저희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뿐만 아니라 또한 세례를 받지 못한 그러한 분들도 참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세례를 받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마련해 주시고, 또한 이 하우스 교회, 하우스 처치, 또한 이 하우스 카페에서 또한 함께 이렇게 세례나 성찬의 그런 의식들을 통하여서 영원히 참 그리스도의 그런 몸에 참여하고 영생을 얻었다는 그런 확증된 표들을 우리가 또한 행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시간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주여, 참으로 또한 이 장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이것을 통하여서 참으로 서로 정말 함께 또한 우리 믿는 자들 또한 믿지 않는 자들도 함께하여서 정말 서로 함께 기독교적인 가치와 또한 또한 참된 또한 그러한 의미들을 깨달아 알아서 정말 우리 이 공공의 영역에 또한 이 사회, 이 국가에 어떻게 또한 그것을 선하게 또한 영향을 미치며 어떻게 이 땅을 바꾸어 나갈지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토의하는 그런 복된 장소로 주께서 삼으시고 복된 공론장으로 주께서 삼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언제나 의뢰드렸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장시간 지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